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37장 1절로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보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의 고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1절로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의 아들 야후갈과 마아시아의 아들 제사장 여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인의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읍을 불사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황폐하며 민족이 무너지고 개인의 심령이 고난 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는 어떠한 자인가?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나의 심령은 아버지를 바라고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내 심령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기 좋은 말을 전해야 되는데 거슬리는 말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듣기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에 합당해야 되는데 사람들 듣기에 자기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저들의 심령 속에 찔림이 오니까 어때요?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찢어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옷을 찢으며 협박하고 저에게 매를 치며 고난을 주고 핍박하고 죽이려 오히려 달려듭니다. 아마도 참된 종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기쁨보다는 고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 세상살이를 하면서요,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그저 참 말씀, 진리의 말씀만 의지하는데 나는 왜 이 고난이 있는가? 오히려 궁금히 여길 것이 아니라,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라,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고난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상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나를 신실하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 속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신실한 종 삼으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아마도 위로가 되시고 희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마치는 날까지 고난 중에도 늘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이제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게 뭐냐면요,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김의 아들이 고니야예요. 그런데 그 손주가 요시야의 왕으로 봤을 때 손주가 왕통을 이었다면, 이제 그 고니야가 왕통을 잇지 못하고 그 다음 왕통을 잇는데, 오히려 그 위에 요시야 왕에게도 여러 왕자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왕자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누가 삼았느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떻게 되었느냐면, 실제 또 다시 애굽의 바로 왕이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을 향하여 진군을 해요. 그러니까 잠시 이 바벨론이 피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삼음이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 선지자 예레미야 계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백성들은 여전히 예레미야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왕이 셀렘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정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래도 참 신기하죠. 악한 왕이고 결국은 아버지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이 뜻 안에서 하나님의 멸망 아래 있을 왕이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면서도 예레미야에게 청해요. 그래도 참종인 걸 알긴 아나 봐요.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에워쌌던 갈대인의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을 때에, 제가 반대로 말씀을 증거했네요. 왕으로 세웠을 때에 애굽의 애굽의 군대가 주둔해 있던 군대들이 이제는 어때요? 다 철수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듣기 싫었던,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었던, 아무리 멸망이 싫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멸망을 선고했을 때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싫어도 이루어졌거든요. 내 뜻하고 달라도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을 보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오고요. 그 당시까지만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통하여 증거했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요, 이렇게 시대 순으로다가 이렇게 그 시기 순으로다가 말씀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건을 따라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는 예레미야가 옥에 갇힐 때가 아니라 옥에 갇히지 않을 때였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삽입하고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에 에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오늘 말씀 제가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초두에 전했던 것처럼 실제 갈대아인은 말하냐면 바벨론을 얘기해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이 땅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이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 같았던 상황에서 어떻게 원조를 구해요. 애굽으로 원조를 구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군대들이 파병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이 땅에서는 지금 작은 희망이라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 앞에 기도해달라 했을 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않았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지금 아무리 애굽의 군대들이 너희들에게 도우려고 원정하여 지금 파병됐다 할지라도 저들이 만약에 잘 싸워서 갈대아인 결국은 바벨론 군대들이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인 것 그 부상당한 자를 통해서만이라도 그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바벨론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또 듣기에 싫지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 나라가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는데 또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11절로부터의 말씀이 뭐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11절로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갈대인이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나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예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고 가매 고관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아멘. 예레미야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을 뿐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가감치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듣는 고관들의 귀는 더 거슬렀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잡았어요. 잡아다가 몹시 때렸어요. 그리고 어때요? 토굴에 가뒀습니다. 사실은 이 고난을 받는 예레미야 심장은 어땠을까요? 때리는 고통, 맞는 고통도 컸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생각을 전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말씀 전하라는 거, 죽으면 주라는 것을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전했을 뿐인데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일 가운데 내가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 돌아오는 고난도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만 증거했을 뿐이에요. 무슨 죄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 외에는 오히려 더 그 하나님의 신실하고 존귀하신 일을 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어때요? 저는 너무나 아픈 고난을 뼈아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당연히 이 땅에서 만날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내가 불평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여기 말씀해 보면 원망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 나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죽으면 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것도 아닌데 주를 위한 고난도 아닌데 그저 불평하면서 나로 인해서 오는 고난들도 있고 또 여의치 않게 오는 고난도 있고 생각지 않은 고난들도 옵니다. 그러나 이 고난들이 나에게 어떤 고난인가 생각해 보면은요 늘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아님에도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를 위한 고난도 아닌데 아버지 이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보게 하사 내 없는 믿음이라도 정금과 같이 더욱더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로부터 보니까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을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여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이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거든데 내가 들으시면 나의 탈화를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예레미야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 날 뚜껑이 있는 웅덩이 감옥이래요.
토굴 속이에요. 캄캄해요. 빛 한 방울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요. 벌레도 기어다닐 거고요. 차가울 거고요. 아주 습기로 가득할 거고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캄캄한 곳에 갇혀서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공관 중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종 예레미야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그 토굴에서 꺼내내시기 위해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 불러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왕에 가니까 시드기야 왕이 조용히 비밀스럽게 물어봐요. 너 하나님 앞에 또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랬더니 어때요? 왕이요,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으로 어떻게 해요? 끌려가거든요. 왕이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는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내게 옥에 가두어될 만한 죄목이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지요. 그들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곧 회복될 것이다. 이 땅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얼마나 많은 거짓된 자들이 예언을 했습니까?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왕이시여, 이제 왕이 보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자인 줄 아시죠? 그렇다면 청이 있습니다. 나를 지금 토굴이 있던, 내가 지금 갇혀 있던 그곳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그곳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왕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목숨을 구해요. 왜요? 토굴에 갇혀가지고 조금 더 있으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그 말 한마디는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이 그대로 들어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이해 간청을 듣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뭐예요? 왕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 손에 넘겨지리다. 이 말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 어때요? 그래도 이 예레미야가 곁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이 예언의 말은 듣고 싶거든요. 여러분, 왜 세상의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무슨 누가 어떻다, 좋다, 잘한다 그러면 어때요? 막 찾아다니고 그 곁에서 늘 머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비를 체험하고 괜히 아주 신기하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을 그곳에 보내기에는 아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는 왕이 가둬둘 곳에다가 이를 왕의 그 예레미야를 왕이 가둬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에 떡 한 덩이씩 주면서 생명을 연명할 정도만 유지하게 해주면서 가둬두게 됩니다. 갇혀있는 상태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토굴로 보내짐을 받지는 않지요. 떡 한 덩이를 먹는 것은 생명을 연명하는 정도입니다. 사실을 넉넉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저에게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들려져서 저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손을 주시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이 시대가 좋아서 좋은 말씀을 전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정말 행복할 텐데 어떤 말씀을 전해요? 저주의 말을 전해야 되고 멸망의 말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매를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가둠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주의 말씀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이 참종의 하나님의 향하신 뜻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만을 받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종, 충성된 종, 신실한 종, 예레미야 같은 온전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앞에 이 백성들이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 듣지 아니하였다.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내하고 참아. 저들이 돌아오면 돌이키시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진 말씀은 이루어지셨습니다.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고 그 왕마저도 그 왕의 손에 넘겨지는 그 땅의 완전한 멸망과 저항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약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회개의 열매를 맺는 돌이키는 심령, 변화되는 심령이 되게 하시며 완고하고 패역하며 배반하는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으로 복종하며 순종하여 주의 뜻을 따라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천성 아버지의 나라 임할 때까지 다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